우리 찬송가 41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418장 찬송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오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오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오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이 하루를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마음과 새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을 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도한 욕심과 그리고 더러운 생각 속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내 몸을 관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할 때에 그 건강이 우리를 무리하게 만드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절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할 때 한없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하여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내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많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 건강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내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건강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할 때 손발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의 건강함이 되어서 내 건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건강함이 되게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이 시간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저들을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에 보시면 누구에게,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뭐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냥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겠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꼭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며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24절 말씀에 이 유다는 그 하나님을 이 유다 백서에 등장하는 신앙 공동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해.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거침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호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시편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그런 말씀들 중에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뭐 찬송으로도 복음송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구절이죠.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좀 아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인데 아니 이왕이면 환난 날에 안 만나도 되지 않겠어요? 환난 날이 없으면 거기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이 없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얘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 자체가 환난 때가 참 많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조용히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는 게 곧 뭐가 되냐면 문제거든요. 산다는 것 곧 문제예요. 수많은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뭐가 되냐면 온갖 문제가 다 뭐가 되냐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예. 사는 것 자체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 가운데 누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많은 시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복을 우리에게 늘 받았어. 이게 아니거든요. 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아이고,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날마다 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게 시원하게 일사천리로 내 인생에 풀러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 두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죠.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나도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큰 도움이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시편 121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먼 하늘 쳐다보는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해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먼 산 쳐다보는 것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자 한탄하잖아요.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탄식하는 자리의 끝에서 시인이 발견한 게 뭐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는 말을 하죠. 탄식이 있은 후에 도대체 나의 도움이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라고 탄식할 때 거기서 아하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도움이 거기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에 있는 표현에 보면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낙심이 되실 때는요 시편 121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이 뭐라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돼. 출입이 뭐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이 나가고 들어오지 않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살다가 집에서 문 열고 나왔다 들어갔다 문 닫고 들어갔다 나 계속 출입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믿음이 뭐예요?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시편 43편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거기 너의 영혼아가 아니라 거기 다 나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불안한 것들을 보는 앞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뭐예요?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또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울 때는요 그냥 조용히 욥기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누구를 붙잡느냐면
하나님을 붙잡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우리의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우리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우리 실존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강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약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정신의 세계도 약해져 가고 있고 육신의 세계도 약해져 가고 있고 걸음걸이도 약해져 가고 있고 스피드 속도도 약해져 가고 있고 다 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애써 나는 강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뭐냐면 약한데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미련한 게 허상이죠, 허상. 그런데 그 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32장에 가보면은 모세가 광야길을 다 걸어왔거든요. 광야길을 다 걸어오면서 그 광야길에 모세가 갈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백성들은 하나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죠. 자기의 지도력을 따라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와서 이제 시편 32편에서 광야에서 걸어온 모든 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렇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해요? 황무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오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표현도 참 멋진 표현인데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렇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수리가 모기를 물고 와가지고요 펄럭펄럭 거리면 자기 보금자리가 어떻게 해요? 막 어지러워지지 않나요? 그죠? 그 어지러워지는데 그 새끼를 날개를 펴가지고 그 새끼에게 모이를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는 그런 장면을 그 시편 기자는 그 신명기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독수리가 얼마나 위대한 새입니까? 큰 새, 제일 무서운 새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무서운 위력이 있는 그 힘으로 누구를 돕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돕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신가요? 하나님을 왜 믿나요? 우린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 현상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현상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막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그 현상을 늘 세밀하게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 현상 가운데 발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런 현상들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발견하며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결코 우리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새벽 재단에서 그런 말씀 드릴 때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호두가 있었어요. 그 호두가 이제 결실 때가 되면은
그냥 폭풍이 불고 막 이래가지고 떨어져 버리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아니 내가 좀 좋은 일기를 주고 결실의 때에 아무 문제 없이 잘하면 내가 정말 탐스러운 그 결실을 맺을 텐데 왜 이 저기 바람을 불게 하고 폭풍과 내리게 하고 건조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제대로 결실을 못하게 합니까? 라고 호소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폭풍도 안 오게 하고 좋은 일기를 허락해주고 소리도 안 내리게 하고 바람 그 가뭄도 없게 하고 해가지고 그 호두가 정말 엄청나게 사과 덩어리처럼 그냥 큰 호두가 되는데 딱 깨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무가 나이테가 생기는 건 뭐예요? 온갖 시련을 견디어서 한 해의 나이테가 생겨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나이테거든요. 온갖 우리의 시련들과 아픔과 인생의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인생의 온갖 풍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용기거든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희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나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